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9살 난 아들과 7살 난 딸은 저녁이 되면 재우러 들여보낼 때마다 아빠 같이 자요? 같이 잘 수 없어요? 물어봅니다. 안 돼, 아빠는 아직 할 일이 많아. 8시 반, 9시에 제가 자기는 어려워서 너희가 먼저 자라고 말을 하면 두 아이는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라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이해할 때부터 적어도 한 주에 2-3번은 성경 이야기를 해주며 잠들도록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 이상 전해줄 이야기가,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의 레파토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는 방법은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졌으니까 그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을, 큰 줄거리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형태로, 설교를 준비할 때, 큐티를 준비할 때 큰 묵상 포인트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주는 형태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주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말씀입니다. 요나 이야기 전해주기 너무 좋죠. 저희 아이들도 아마 가장 먼저 선물 받았던 성경 동화가 요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아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해주기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제비뽑기로 선택되었던 신비한 일,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진 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나온 일, 그리고 그 결말에는 그리고 잘 살았더래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드디어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난 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세세히 풀어서 전해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배울 것들을 찾아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려고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었던 고래 이야기, 큰 물고기 이야기를 더 이상 곧이곧대로 해주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 아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바다로 가서 고래에게 먹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이로운 삶을 살아보렴 하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잘 찾아보면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러한 기적을 요나에게, 너무나 잘 보이는 기적을 선물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을, 더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큰 물고기 뱃속의 기적 넘어 또 더 큰 어떤 기적들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또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수도도 산지고 대부분 그 나라의 일들은 육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선지자 요나는 바다를 향해 갔을까요? 선지자 요나는 왜 바다를 향해 갔을까? 이것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아미떼가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구나. 그럼 가드헤벨은 어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목사님은 잘 몰라서 또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더라고요.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기는 사릿까지이며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이 가드 헤벨은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의 영토였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늘 바다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에 등장하는 지파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산에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 지파는 바다의 축복을 받는 지파였구나. 그리고 이 스불론 땅은 갈릴리를 포함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 멸시를 받았고, 그러나 이제는 영광을 받는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다. 이처럼 성경에서 등장하는 스불론은 바다와 관계가 되어 있는 지파일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던 곳과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큰 항구 도시까지 그들의 영역이 맞닿아 있던 바다와 바다 사이에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이러한 스불론에 대한 갈릴리에 대한 언급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 생활하시던 나사렛을 떠나서 드디어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이라는 저희가 잘 아는 동네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갈릴리 바닷가 마을인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의 고향, 그 아버지의 땅 스불론, 그리고 그 가드 헤벨은 갈릴리 바다와 시돈 사이에 있는, 그리고 그 지파는 늘 당신들은 바다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일컬어져 왔던 민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볼 텐데요, 그곳이 어딘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빨간 점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고요, 위쪽에 있는 빨간 점이 그 오른쪽에 있는 물로 보이는 곳 갈릴리를 연한 스불론 지파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게 글씨가 되어 있지만 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요나의 고향 땅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드 헤벨 사람으로서 요나는 항상 당신은 바다 지파의 사람이다, 바다 지파의 사람이다. 심지어 그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내륙 산간 지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파는 바다에 연한 지파다라는 소리를 계속 들었을 것이고, 마치 부산광역시에 사시는 분이 그 수백만 부산광역시 인구 중에 어떤 분은 늘 내륙에만 살아서 배도 한번 안 타봤을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가 저 부산 사람이에요 하면 광안리 가봤나, 해운대 가봤나, 배는 타봤나 질문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의 기억 속에는 늘 이 바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임무를 줄 테니 저 니느웨로 가라, 특히 내륙 지역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에 바다를 떠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냥 바다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예 산속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도 그 넓은 대해로,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다시스라고 하는 세상 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니느웨 반대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다시스가 왜 세상 끝인지 알려면 다시스가 어디고 니느웨가 어디인지 우리가 잠깐 더 살펴보아야 되겠죠.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제국의 여러 수도 중 하나였던 도시입니다. 다음 지도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큰 빨간 점이 바로 니느웨라는 지역입니다. 저곳을 중심으로 아수르 제국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곳에서 조금 더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서 푸른 풀밭이 있는 지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훗날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수르가 북쪽에서 더 강성하던 시기였고요.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 니느웨를 요나는 과연 어떻게 알고 그 반대로 가려고 했을까? 그 비밀은 바로 그 니느웨 왼쪽에 있는 작은 빨간 점 하란에 있습니다. 바벨론 영역에 있었던, 저 푸른 풀밭 영역에 있었던 우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 사라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강변 유역을 따라서 니느웨 지역을 지나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야 이들은 다시 남하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 붉은 점들, 처음 본 지도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이른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쪽 니느웨 땅은 그들의 조상이 경유하여 온 곳, 하란을 거쳐 조금만 더 가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의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일컬어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에 아브라함만 그곳에서 살다 온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하인 엘리에셀을 보낸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란은 늘 우리 조상이 왕래하던 땅, 우리 조상이 온 땅이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제가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로 갔던 연변 지역, 연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 혹은 그 땅을 잘 아시는 분은 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땅, 우리 역사에서는 고조선이 있었다, 발해가 있었다, 광개토 대왕이 살던 곳이었다, 그리고 만주벌판에 독립 투사들이 살던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면 어렴풋이 거기 하는 인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곳, 어디쯤인지는 대략 아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북쪽에 있는 니느웨 땅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극히 싫어해서 도망치던 요나는 그가 익숙한 바다를 향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서도 내륙이 아닌 큰 바다, 그 큰 바다를 완전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향하여 간 것이죠. 세 번째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발한 것이 바로 오른쪽 아래 빨간 점 이스라엘에서 지금 스페인,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한 그 곳으로 요나는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푸른 영역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해, 지금도 5대양 6대주 큰 바다라고 말하는 그 큰 바다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를 오른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다 건너 지브롤터 해협 연안에 있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가야만 요나가 목표한 다시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솔로몬 때 벌써 이 다시스를 향해 3년에 한 번 항해하는 배, 큰 재물들을 싣고 다니는 배가 시돈에서 다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인해 붙어 있던 스불론 지파의 요나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바다, 이미 솔로몬 때로부터 한 번씩 배가 오가는 저 머나먼 땅끝, 세상 끝에 다시스로 내가 도망해야지 결단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요나가 그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찾는데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때 당시에 알려진 온 세계, 지중해 세계의 땅끝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솔로몬 때에도 3년에 한 번 왕이 보내는 배가 겨우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던 배편이 마침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땅끝은 어딘가, 이 땅 지구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끝이 어딘가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지구를 일주하면 4만 킬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반을 가면 2만 킬로 정도를 가면 우리가 있는 이 땅 서울에서 지구의 완전 반대편 끝이 어딘지를 검색하면 알려주는 외국 사이트가 있어서 검색해 보니까 우루과이 남단의 델라푼타스라고 하는 마을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국제적으로 항공권을 검색하는 사이트에 입력을 해봤더니 너무나 신기하게도 7월 17일자로 157만 원, 2번 경유하여 32시간 걸리는 항공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6월에도 없고 7월 17일에 한 번 있는데 8월에 없고 9월에 없고 10월에 없고 11월에 없고 12월에 없고 1년이 가득 지나 검색할 수 있는 한도, 내년 6월 오늘까지 딱 그 항공편 하나가 있더라고요. 항공편을 검색해서 미리 예비해서 예매할 수 해서 갈 수 있는, 비행기로 그나마 22시간이나 30몇 시간이나 걸려서 갈 수 있는 이 21세기에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지구 반대편 땅끝의 교통편이 요나에게는 마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죠. 가장 멀리 도망갈 때 그에게 일어난 기적. 하나님을 반대로 멀리 도망가고자 할 때 마침 그 앞에 이 내 마음이 합한 교통편이 열리면 그건 저희가 예비하심,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념해야 됩니다.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딱 맞춘 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기적을 따르라고 권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서두에 언급한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바다로 나갔는데 큰 풍랑이 불어도 배가 깨지지 아니하고 그 배에 탔던 어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제비가 뽑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요나서 2장에 따르면 산들의 뿌리라고 하는 해저까지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키시고 3일 만에 그가 생명을 보존한 채로 다시 육지에 등장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 기적 아닙니까? 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따르라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 혹은 주님의 영가족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시는 삶 되십시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잘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잘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면 더 큰 기적을 우리는 놓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요나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딱 맞춰서 배를 예비하셨습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어쩌면 한국까지 갔는데 마침 있으니까 탔죠. 그래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망망대해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스스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마침 거기에 풍랑을 보내시고요, 풍랑으로 그가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때 마침 그곳에 예비한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그저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놀라운 영웅담을, 신기한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 너무나 신기해서 신바드의 모험에서도 모비딕에서도 피노키오에서도 큰 물고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저 아이들이 듣기 좋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좋은 이야기 하나쯤은 성경에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로 향하여 가는 자에게도 눈에 보이는 기적을 주셨던 것은 사실 그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출발시키셨던 곳으로 그를 되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그 끝까지, 바다 끝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쫓아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 바다 끝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이 요나만은 아니었습니다. 시편에 유명한 다윗은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숨기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으로 새벽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이 큰 바다 끝까지 가는 기적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바다 끝까지 가는 거 세계 일주죠. 그런데 그 기적보다 큰 것은 하나님을 떠나 그곳까지 도망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오셔서 만나시고 붙드시는 주님이 더 큰 기적이십니다. 이 일이 요나에게 일어났고 시편의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방금 우리는 그 어려운 심경을 바다 끝만이 아니라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과 같은 기쁨이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했던 그곳에 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다윗의 시를 보았는데, 요나도 2장에서는 똑같이 내가 스올에 있다라고 물고기 뱃속의 심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스올에서, 바다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요나는 드디어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그를 토해냅니다. 아까 보았던 니느웨를 향하는 지도를 보시면 니느웨는 큰 물고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이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 태우고 잘 가서 3일 후에 니느웨에 뿅 토해내니까 그가 그곳에서 말씀을 정했겠구나. 아닙니다. 이 대해의 니느웨에 가장 가까운 곳은 다시 그가 출발했던 원점, 대해의 동쪽 끝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원점에서 드디어 요나는
새로운 기적. 우리가 가끔 너무나 잘 보이는 고래의 기적, 그리고 이 배편의 기적 때문에 쉬이 관과하는 진정한 기적, 더 큰 기적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처음 송하신 이곳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 3장, 우리 3절부터 읽었지만 1, 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본문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총 48절밖에 안 되는 이 요나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관되게 원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더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요나서 1장에서는 이 민족이 심판받는 이유를 그들의 악독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는 이 아수르의 유적에 그들이 어떻게 이 민족을 침략하여 그들의 해골탑을 쌓았고 그들의 어린아이를 돌에 던져 살해했고 그들의 왕과 포로들을 귀를 눈을 사슬에 꿰어 자기 땅으로 데려왔는지, 그 잔혹한 부조가 다 남아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이 강포한 백성 아수르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사흘길 걸릴 거리를 하루만 다니며 선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하여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기적입니다. 요나가 왜 회개하고 다시 그곳으로 갔는데 3일 내내 전하지 않고 하루만 전했을까요? 아까 그 지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 무태 올라 그 먼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은 역시 한 달여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처음에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를 받고 제대로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갔던 요나도 계속해서 그 길을 다시 갈 때 옛 자아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르니까 이제 다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는 요나서 4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의 심정이 너무나 잘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급한 마음에 사흘 길이나 걸리는 것을 하루 동안 빠르게 주파하면서 전했다라고 어떤 학자는 분석합니다. 그러나 사흘 길 걸릴 거리를 그 3분의 1만 다니며 선포했든 혹은 사흘 길이나 되는 곳을 하루 만에 빨리 다니면서 선포했든 그가 전하는 그 에너지와 분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선거 유세차들이 많이 다니는 걸 보셨을 텐데, 만약에 그 유세 차량을 담당하시는 분이 최대한 많은 영역을 커버해야지, 빨리 다녀야지 하고 천천히 다니거나 멈춰서 말하지 않고 시속 100km로 빨리 서울을 일주하면서 방송을 틀고 다니시면 우리가 뭐가 지나갔나 보다, 그리고 한두 마디는 듣겠지만 자세히 앉아서 저 사람이 누구니까, 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알기는 어려웠겠죠. 요나는 부족한 마음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무색하게 이 강포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기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사흘간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사흘간 있다가 나타나실 것만 우리가 기적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뒷부분까지 말씀하시죠. 그 강포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이 부활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증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이 물고기 뱃속에 언급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맞습니다. 요나를 스불론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래서 바다로 가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선지자가 마침 그 배를 만나서 딱 그 배에 승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큰 바람을 보내어 흔드시면서도 배가 깨어져 죽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 빠뜨려졌으나 큰 물고기를 마침 보내셔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다시 무트로 올라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파송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다시 가겠다고 나섰으나 이내 그 마음을 잃고 제대로 사역하지 않을 때에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족한 사역을 통하여서도 온 백성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대체 이 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궁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연속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다시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이 자신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셔서 도무지 죄에서 돌이킬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강포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선포하셔서 같이 십자가를 지자 그 길을 가자 하셨을 때, 그리고 그 길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 반대로 멀리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붙들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이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될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나의 배경대로 내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내 뜻과 계획대로 행하려고 시도하는 이 땅의 많은 일들이 마침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 가운데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복음의 자리로 세우시고, 그런데도 순간순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대충 사역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일까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하는 것, 기적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되돌리시는, 부족한 것을 사용하여 그 영혼을 되돌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보다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되새기고 생각하여도 금방 되돌아서면 우리는 니느웨 길을 다시 가던 요나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려고 해도 왜 자꾸 잘 보이는 기적만 따라갈까요? 이 기적의 뒷부분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처음에 요나의 출신지가 가드헤벨이라는 것을 찾아보았던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본문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의 사역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되돌린 사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에서 우리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회복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하였고요, 그들의 영토가 가장 늘어났습니다. 그보다 수십 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이 이미 융성해지는 이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복속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이방 왕에게 무릎 꿇는 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범죄하여 잘못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이제 우리에게는 회복이 남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 밑도 끝도 없이 요나가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생각했겠죠. 니느웨가 회복되면, 그들이 살아나면 우리는요. 10여 년 전 유명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도의 딜레마가 등장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양갈래 철도에 기차가 어디로 갈지를 선택할 레버가 주어지고 이 철도 양갈래에는 한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이 묶여 있다면 당신은 이 레버를 어디로 틀 것인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도 세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낫지, 한 사람 쪽으로 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한 사람이 나의 지인이라면, 나의 가족이라면,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의 기적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뒤에는, 그런데 제 가족은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제가 바라는 그 미래는요? 라는 선지자의 질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이, 내 가족이 먼저 보이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먼저 보입니다. 우리는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십니다. 요나가 선포하여 니느웨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다시 강성하여져서 결국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요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100년 뒤 그 강포한 니느웨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 멸망합니다. 나훔 선지자도 예언하였고 역사 속에서도 나훔이 예언한 큰 홍수가 일어나서 그 강성한 성벽이 홍수로 틈이 생기고 그곳으로 적병들이 들어와
니느웨가 멸망하였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도 없어졌고요. 이제는 이 요나의 선포도 의미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향하여 선포된 이 복음은, 그 기적은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완성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그들은 400만이나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아수르인이라고 칭하는 민족 집단이 아직 그 지역에 400만이나 남아 있고요.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 사도행전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수르 제국은 멸망했는데 요나 때에 이미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공용어로 사용되던 아람 방언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바다, 달리다굼, 마라나타, 다 아람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언어가 되었던 이 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다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던 때에 바데인, 파르티아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엘라민과 또 다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복음을 예루살렘 현장에서 듣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전승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에 바로 그 직전에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신의 꿈을, 자신의 계획을 질문합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신의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남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와 같이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 나라의 크신 기적을 사모하는 이들을 통하여 2000년 교회 역사의 가장 막내와 같은 늦깎이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따르시겠습니까? 올여름 우리가 참 많은 땅끝으로 부름받아 준비하고 계신 아울리치 단선도 많습니다. 혹은 내 인생에 다양한 계획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다 보면 금방 마음이 지치죠. 내 계획은요? 내 가족은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라고자 하는 기적들만 추구해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온전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앞으로 감당할 때에도 앞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임하신 이후의 초대교회 바울도 아직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온 그곳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 온전한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여 내가 지금 스올 밑바닥에 바닥 끝에 있는 듯 하실 때에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나에게 다시 그 힘겨운 땅끝을 향해 가라 하실 때에 주여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계획과 나의 삶, 내 가족은요 질문할 수밖에 없는 부분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히 이루실 그 기적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보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